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사무엘서를 읽습니다. 사무엘서의 배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무엘서의 배경은 어느 시대죠?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내가 옳은 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왕이 없으니 법이 없지요. 법이 없으니 내 멋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의인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인이 자기 멋대로 산다면 물론 그것도 안 되지만 그래도 의인이니까 괜찮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이 자기 멋대로 산다면 어떤가요? 이건 정말 곤란하지요.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생각하는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의인이 생각하는 옳음과 죄인이 생각하는 옳음이 같을까요? 다르겠지요. 그러면 죄인이 자기가 옳은 대로 제멋대로 살아가는 시대, 사회,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비정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사시대는 정말로 엉망진창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걸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면 성경은 이방인들이 그렇게 사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엉망진창인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그들에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주목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왕이 없다 하고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지키지 않고 엉망으로 사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경은 주목합니다. 왜 주목할까요? 이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입니까?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민족입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겠다고 약속한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언약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를 보십시오. 왕이 없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사사시대는 이방인의 사사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입니다. 그리고 사사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에 나온 가장 마지막 사사는 누구였죠?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은 어떤 사사였습니까? 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된 이스라엘의 구원자였지만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사사시대와 똑 닮은 인생이 삼손의 인생이었습니다. 그게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에서 진짜 마지막 사사를 보여주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1장은 이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의 탄생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은 이 어두운 사사시대에 마치 룻기의 이야기처럼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1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1절에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사사기의 맨 마지막에 나왔던 미가의 신상 사건 기억나시죠? 그리고 레위인 첩 사건 이 두 개 다 기억나실 겁니다. 미가가 살던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그리고 레위인 첩 사건의 그 레위인이 살던 곳도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역 하면은 그곳이 어떤 곳이겠어요? 이 전형적인 사사 시대의 그 특징을 갖고 있는 지역이 바로 여기인 것입니다. 어둡고 암울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엘가나의 족보 집안입니다. 여기 보시면 엘가나를 어느 지역 사람이라고 하죠?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말했냐면 이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근데 사실 족보를 보면은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레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 6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습의 아들이요 습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핫의 아들이요 마핫은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요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요 이스할은 그앗의 아들이요 그앗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아멘. 이렇게 엘가나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뿌리가 어디예요? 레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레위인은 전 지역에 48개의 성읍에 흩어져 살게 하셨습니다. 레위인 첩 사건에서 보았듯이 그 레위인도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엘가나도 레위인인데 에브라임 산지에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전에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레위인인 엘가나에게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본래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 제도는 일부 다처인가요? 아니면 일부 일처인가요? 일부 일처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둘이 결혼할 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은 일부 일처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레위인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하나님의 율법에 철저히 지켜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3절 말씀 보시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이렇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거야. 뭔가 이상한 거예요. 레위인인데 아내가 둘입니다. 그런데 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철저하지 못한 전형적인 이 사사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3절 하반절을 보시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닛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브닛나가 한나를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한나에게 제물의 갑절을 줍니다. 이게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한나에게 갑절을 주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브닛나가 괴롭히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7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닛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 다르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남편이 한나에게 갑절이나 주니까 그걸 또 브닛나가 질투해서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잘못하는 거죠. 똑같이 공평하게 대했으면 이것 때문에 사달은 일어나지 않았을 건데 한쪽을 내가 더 사랑한다고 갑절이나 주니까 이쪽이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하는 말이 8절 말씀입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한나가 괴로운 것은 이유가 뭐죠? 첫째는 엘가나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가요? 그게 아니죠. 아이가 없기 때문이잖아요. 나한테 아이가. 이건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한테 저 여자는, 저 가정은 저주받은 가정이야 라고 여겨질 정도로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가나가 진짜 한나를 사랑한다면 해야 하는 것은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1장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나에게 뭔가를 터져서 이 브닛나와 차별을 하면 그게 더 괴롭히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하시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질서에 맞춰서 정당하게 일을 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한나에게 더 줄 게 아니라 공평하게 대하고 그래도 괴롭히면은 괴롭히지 말라고 단둘이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한나를 위한다면 해야 하는 일인 겁니다. 그리고 아이를 갖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그게 정말 한나를 위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생명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구해야지요. 엘가나가 한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해야 하는 것은 갑절의 제물을 더 주고 내가 10 아들보다 더 낫지 않냐 이런 말을 할 게 아니라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9절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 이렇게 한나가 기도할 때 엘가나 어디 있죠? 엘가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한다 해도 정말 사랑하면 해야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정말 사랑한다면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죠. 그러나 그러지 않는 거예요. 엘가나가 모르는 겁니다.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한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한나에게 있어서 정말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 있나요? 없는 겁니다. 남편도 그렇죠. 분린나도 저렇죠. 자녀는 없죠. 이 세상에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습니다. 의지할 게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딱 한 분밖에 없죠. 누구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혼자 성막에, 이때는 실로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는 게 11절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 저에게 아이를 주시기만 한다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나실인으로 살게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겁니다. 12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사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갈 때에는 술 마실 수 있게 하셨을까요? 마실 수 없게 하셨을까요? 마시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레위기를 보시면 아론의 두 아들이 술 마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로 분향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이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회막에 들어갈 때 절대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말씀과 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아멘. 그래서 성막에 들어갈 때에는 술을 마셔서는 안 됐습니다. 물론 절기 때, 축제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언제든지 먹고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닐 때에는 그래서는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어떤 시대라고 했죠? 사사 시대라고 했습니다. 술 마시고 성막에 오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엘리가 한나를 보니까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가 나지 않으니까 저거 취해서 저러는가 보다. 그런 사람들이 워낙 있었기 때문에 엘리도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술을 끊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자 15절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심정을 통했다는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술 마시고 방탕하게 행동하는 그런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남편은 남편대로, 분인나는 분인나대로 얼마나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원통하고 격분됨이 많아서 이렇게 말도 못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17절에 엘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엘리 제사장에게서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라는 대답을 들었잖아요. 제사장이잖아요. 정말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제사장의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9절에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서원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나도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켜야지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21절에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이게 뭐죠? 자신의 서원한 내용을 남편에게 말한 겁니다. 그러자 23절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을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기는 어떤 아기예요? 정말 기다리던 한나가 낳은 아기입니다. 그것도 아들입니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 이거 쉬운 결정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 엘가나가 어떻게 하죠? 한나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쭉 보면서 엘가나의 부족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엘가나는 분명히 여러모로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최선을 다해 아내를 한나를 사랑하려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사랑하려 했던 사람이 엘가나입니다. 엘가나가 한나의 소원을 듣고 허락을 합니다.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젖을 뗐을 때 이 아이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전히 어리지요. 그러나 한나가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수소와 밀가루와 포도주는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지고 간 제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가지고 간 겁니다.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한나도 서원을 지켰습니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으로서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모든 일이 이뤄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사사시대입니다. 왕이 없고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이 한나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그러한 시대를 거스르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2장 이어지는 한나의 기도를 보면은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있었는지가 잘 드러납니다. 2장 1절 말씀 보시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가 아이를 가진 것은 구원받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갖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기도합니다. 2절에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모든 행위를 감찰하신다고 고백합니다. 또 용사의 활을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신다
라고 찬양합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참 놀라운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과 심판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고 뿔을 높이실 것을 찬양합니다. 사사시대입니다. 왕이 없다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제 멋대로 섬기는 그런 시대에 한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마지막 11절입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사무엘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되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사무엘서는 사사시대의 마지막과 왕정시대의 시작을 연결하는 성경입니다. 그 중심에 사무엘이 있고 오늘 말씀은 사무엘이 어떤 상황에서 태어나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사사시대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정말 어둡고 암울하고 온갖 슬프고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실하게 섬기는 한 여인을 통하여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물론 이 아이를 주신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여인이 인간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여인임을 보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시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시대에,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시대에 나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한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한나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암울한 사사시대에 정말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간 여인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시대가 사회가 어떠하든 따라가지 않고 믿음의 중심을 갖고 살아갔습니다. 저희가 이런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따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정체성을 기억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